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은 우리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본문 말씀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눈앞에는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어쩌면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말과 주일을 뒤로 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주를 우리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새벽,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노아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2장 28절 명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심판받아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6절에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혹시 월요일 이 아침이 출근길이 전쟁터처럼 느껴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전쟁터에 단지 생존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지개가 가진 의미가 참 은혜롭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무지개는 퀘쉐트인데 이는 하늘의 무지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인 활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지개보다 오히려 활을 뜻할 때 이 퀘쉐트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지개의 영어 단어가 레인보우입니다. 이 역시 이 의미 또한 레인, 비와 보우, 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비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수가 전쟁이 끝나면 이 사용하던 활의 줄을 풀어서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무기를 쓰지 않겠다라는 평화의 선언과 평화의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홍수란 심판의 비, 이 레인을 내리시던 것을 진노의 활, 이 보우를 구름 속에 걸어두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무지개는 활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둥그렇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더 이상 활시위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직접 쓰신 평화의 조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마치 만천하에 공개한 평화의 언약,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로맨티스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한 이 찬송가 가사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늘 온 세상에 무지개로 그려 넣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레인이 오고 또 먹구름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구름 속에 하나님은 이미 평화의 활, 이 레인보우를, 무지개를 걸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무지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을 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평화의 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지개는 우리 사람이 보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거나 힘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기로 했지, 내가 영원히 사랑하기로 맹세했지라고 스스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억력에 근거를 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력, 영원하신 그 기억력에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앞에 펼쳐진 땅이 황량했던 것처럼 이번 주 우리가 마주할 현실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혹시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의지하여 삶의 폭풍우와 같은 비구름 속에서도 평화의 언약,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신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